오늘 이처럼 기쁘고 좋은 날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의 간증자로서 미천하고 부족한 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런 목사님의 부탁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와 제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불신 가정의 6 형제 중 막내로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유약하고 심약한 아이였지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던 학창시절에 저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것이며 사는 것이 고된 삶인가를 고민하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또 인생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봄바람에 살랑대던 여린 나뭇잎을 보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주님의 품속에 안기는 듯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길을 걸으면서도 늘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 감사하며 다니게 되었죠. 지금도 신앙생활의 감격이 식어진다 싶으면 남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과의 감격스러운 첫 만남을 떠올리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사랑을 확인하곤 한답니다. 하지만 제게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된 삶의 언저리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은혜로 몇 년 전 저의 가정은 남편의 30년 군 생활과 5년여의 직장 생활을 마치게 되었지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 실천하며 산다고 산 삶이지만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산 것이 더 많은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자 주님께 뜨거운 눈물의 고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뼈를 묻고자 신중하게 선택했던 몸담았던 교회에서 보아서는 안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갈급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새 교회를 찾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 정병진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가슴 떨림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갈급한 제 심령에 담비아도 같았고 어두운 터널 안에 있는 저에게 밝은 빛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역사하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답니다. 참으로 놀라웠던 점은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이 저를 깨우기에 충분했으며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고 개인적으로 신앙에 대한 궁금했던 내용을 다 풀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수십 년을 예배 중심과 기도로 살아온 저에게 참된 성경적인 구원관이 무엇이며 천국 가게 해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지요. 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고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계속적인 회개로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적인 바른 구원관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며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들은 지금까지 추도 장례 예배를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자행해 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추도 장례 예배가 거짓된 가르침인 줄도 모르고 지금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며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종류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난날의 잘못을 애통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상 숭배를 확실히 끊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10년간을 다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걸어온 길과 우리 교회가 지나온 길을 인터넷 방송 설교를 통해 조금이나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10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처럼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향후 우리 교회의 10년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사명인 회개와 천국 복음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죽을 고비를 두어 차례 넘기고도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남은 삶, 이제 제 자손들에게 참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도 목사님을 도와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진리의 말씀만을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외치시는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과 목회 사역을 도움으로써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여 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바라고 주보지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 역할을 감당했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또 귀한 또 패까지 주셔가지고 감사함으로 받고 앞으로 더욱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 하다 하니까 자꾸 이렇게 자꾸 해봐야 이것도 시간이. 조재훈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출사가실 타던 때가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상가가 아직 분양이 안 돼서 상가에 들어올 수 없어서 포스코 더샵 321동 103호 1층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처음에는 방석을 놓고 이렇게 했어요. 방석을 놓고 했더니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갖다 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2주인가 얼마 지난 후에 이런 의자를 이렇게 접이식 의자를 거실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때 박영미 집사님, 조지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아파트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파트에서 이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네요. 그때 와가지고 맨 뒷좌석에 두 분이 앉아 계셨던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벌써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변함없이 10년 동안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았어요. 처음에 저도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이 확실히 저에게 들어왔어요. 저는 전 세계의 신학자나 어떠한 목사 앞에서도 저는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데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이겨내는 자는 나중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려울 때 절대 여기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정병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던 것이 이날을 두고 하는 얘기였구나, 그렇게 깨달으려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작지만 연합하여 형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 축가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새겼습니다.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맨날 남자만 초청해서 괜찮은가요? 실망하시. 맨날 남자들만 부르고 우리 여자들은 한번 나오면 어떻겠는가? 여자분들 한번 모실까요? 심전윤이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 남자들은 맨날 잘 나오니까요. 우리 여자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네, 특별할 때는 또 특별하게 해봐야죠. 자, 얼른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안 보여요? 위에 올릴까요? 네. 됐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여자분들도 한번 해서. (10년의) 세월이 바람이 10년의 세월이
긴 것 같지만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받아서 견고해졌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견고한 반석의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미랄이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우한 교회로 성장할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내가 너를 오래 쓸 것이고 너에게 반드시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 예언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회가 교인수가 많지 않고 예배당도 없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그거 아닐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불겠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봅니다. 시작.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사랑과 정성으로 아낌없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의 순서마다 케이크까지 음식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10년이 더 아름다운 교회, 10년이 더 행복한 교회, 10년이 더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하나가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섬긴 모든 봉사자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하나의 올해 해야 될 가장 수건 사업은 책을 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인터넷에 올린 설교가 1500편 2년 8개월 됐는데 1500편 올라갔는데 그 설교를 본 사람이 45만 몇천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책을 내세요. 그래서 이제 책을 내려고 거의 원고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정 작업에 있는데요. 며칠 안에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내는데 책을 추천사를 부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아니고 네 분 지금 부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장로교 개혁 측의 교단 총회장을 하신 박상하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 교회가 4년 차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기도원을 한번 갔거든요. 오살리 기도원에. 그런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 그분이 오셨어요. 한 일주일을 금식하셨는데 저하고 대화를 하시더니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장로교 총연합회 부회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정 목사님은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을 내주셔서 한국교회 기대가 됩니다 하고 추천사를 써줬고요. 한국창조과학회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유명하신 교수가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한 분 신섭 장로님이라고 황수관 박사 이래로 가장 평신도로서 가장 많은 부흥회를 다니며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는 분 강사가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했어요. 그분의 어려운 형편 고난을 들어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7.8기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 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신의 간증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겪어서 영광스러움에 도달했던 그 얘기를 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책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일찍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올 때마다 항상 뭔가 이렇게 달아주시고 하신 분인데, 이번에 만났더니 기꺼이 책을 써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 23일 날 한 주간 비어 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CBS, CT에서 물어보니까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자원하에서 내가 오라고도 안 했어요. 다음 주에 오셔서 그분이 부흥회를 해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 주일 낮 예배하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시게 될 거예요. 불신자들이 100%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 들어오면. 다음 주에 그래서요, 혹시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데려오면 반드시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 중에서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면 다음 주에 모시고 오면 됩니다. 주일 낮 예배부터 제가 내드리기로 했어요. 이런 일은 역사에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제가 그분의 간증을 다 들어보고 만나서 인품을 발견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난 분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간서도 물질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 그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꼭 와서 이런 은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고요. 수요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있는데 그 이삿짐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틀 동안 해야 될 일을 모르고 하루로 해서 목사님을 해가지고 이사를 못할 것 같다고. 그런데 다른 날이 비어있지 않대요. 그럼 언제입니까? 그 다음 날 수요일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이사를 갑자기 하게 돼서 수요 기도회는 화요일 날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수요 기도회를 화요일에, 이런 일은 유사일에는 이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만 그렇게 화요일 날 수요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순 집사님께서 음식을 드시지 못해서 힘이 없으셔가지고 용인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셔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 가셨는데요. 한번 이렇게 가겠지만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해 주시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원일권 성도님께서 우리 조양희 집사님 남편이신데요. 지난번도 장례식 때도 제가 만났는데 이 세상에 참 선한 분이에요. 내가 보니까 저렇게 선한